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고 그 일은 항상 오르며 그 결과는 복되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읽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며 주신 말씀대로 받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이며 우리가 읽고 듣는 대로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께 영광이 될 줄 믿사오니 정말 이 똑똑한 바울이 왜 스스로 함정을 팠는가 하고 어떤 헛똑똑이들은 말하지만 이건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것이 아니요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야무지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두 가지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긍휼을 베푸심에 있어서 옳으시며 또 하나는 그가 죄인을 멸망케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 일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면서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신학교에서 신론이라는 과목을 배워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을 통하여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 이야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를 탓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당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3%에서 높아야 5%밖에 안 되는 시대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고 읽혀졌으며 그대로 믿었으며 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혹 이 말씀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에 1907년도에 이 땅에 부흥이 있을 때도 기역자를 놓고도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일자무시한 성도들을 놓고도 당대 대학교를 졸업한 학력차가 엄청나게 나는 그런 목사들이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옳습니다 하고 자기 삶을 180도 바뀐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했으므로 혹 이 말씀이 나에게는 맞지 않고 나는 듣기 싫고 나는 불편하다 하는 솔직히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윤리적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어서 우리 중에 누구 간음한 사람을 꼬집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누가 우리 중에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질을 꼬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설교하면서 느낀 것이 각자의 삶과 각자의 형편에 딱 아다리가 맞는 경우 있죠. 꼭 나더라고 하는 경우 있죠.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런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진짜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고 끝나고 나면 저들하고 저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것도 아닌데 본인이 찔리니까 괜히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개인적인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불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내가 대답할 거리가 생겼구나.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멀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이 생겼구나. 아,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자신이 있었구나. 당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었구나 하고 오히려 자신을 얻어야 되는데 개인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왜 헌금을 적게 냈습니까? 헌금하면 복 받는데 헌금 나누고 이런 설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순전히 하나님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믿는 그분에 대하여 이해를 더해주고 그분에 대한 신앙을 더 깊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 세대가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희한하죠? 하나님 이야기가 듣기 싫어요. 뭐가 듣고 싶습니까? 정말 옛날에 50년대 60년대 말이죠. 2차 대전 끝나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우리는 6.25가 끝났고요. 다 어렵게 살던 시대입니다. 진짜 그때는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뼈 빠지게 고생하던 시대입니다. 동서양이 똑같습니다. 2차 대전, 1차 대전 끝나자마자 몇 년 있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서구 사회도 완전히 풍지박산 났습니다. 미국이나 좀 살만하지 유럽은 복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매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원고가 우리 한국식 A4 용지로 하면 거의 20장 나오는 분량의 설교를 밤마다 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지금 이슬람 국가 다 된 영국도 그랬어요. 영국.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정신 차리게 해주려 한 대씩 때린다니까요. 성경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거든요. 하나님이 한 대 때린다는 게 싫거든요. 미안하지만 그게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는 행위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아멘. 겸손이란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이 두 종류 있죠. 깡패들은요 시끄러워요. 동네가 시끄럽다고요. 그런데요 진짜 전문 사기꾼이라 되나 아니면 큰 손들 있죠. 이 사람들은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저지른 일은요 흉악하게 그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고 가는 일들도 많습니다. 성경대로 아멘이고 성경대로 하는 것이 복인데 성경대로 하지 않고 내가 만든 법칙과 내가 만든 규율을 딱 가지고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의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들으면 아 그렇구나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그게 우리하고 무슨 얼마나 큰 상관이 있으려나 아니면은 그냥 듣기 싫어서 딱 거기서 딱 놔버리고 마음을 놔버리고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오류 모순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가서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냐면 하나님은 1.1억이라도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해야죠. 그래놓고 1.1억이 뭐예요? 2문장 3문장을 읽어줘도 별로 마음에 안 들면은 이러면 안 돼요. 왜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린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 자세부터가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도 적지 않게 배운 사람인데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교만합니까? 성경을 자 우습게 봅니까? 성경대로 못 살아서 문제지 나는 성경 앞에 떱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세상에서 지 아무리 잘나봐야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전화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 본인이 장로고 내가 목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가 무슨 소용이냐? 장로가 대수냐? 도대체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고 순종하는 사람은 빛과 같이 해와 궁창같이 해와같이 빛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뭡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다. 대형교회 목사면 뭐 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러러본 사람이 뭐 할 것이냐. 그 속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아멘. 제가 목사고 자식이지만 나이가 40이 넘으면 여러분 자식 쉽게 가능합니까? 20살만 넘은 자식이라도 가능합니까? 잘 안 되죠. 솔직히 안 되죠. 저희 아버지는 수시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가 뭐냐? 그게 뭐냐 도대체? 어쩌란 얘기인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아니냐? 그럼 그대로 해라. 사람이 뭐라 하든 그날 그때 하나님이 판단할 거다.
그러나 만약에 똑바로 안 하면 그 큰 벌을 네가 다 받을 거다.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진짜로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걸 다 버린 걸 봤을 때는 무섭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있어야 버리지. 하나님이 좋아요. 그런데요, 사역은 하나님이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하나님이 무서워서도 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게을리하면 하나님 책망할까 봐. 나는 바울에 비할 존재가 못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사역을 맡긴 원리로는 똑같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요구한 거는 자기가 사역할 때 신앙 원리와 자세를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후대를 이어서 모든 목회자가 똑같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오늘 성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성경 읽었습니까? 바로한테 율법서가 전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바로에 가서 이르라 그랬어요. 모세가 가려고 말했어요. 요즘에 현대 신학자들은 이 건방진 인간들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울의 말이잖아. 그건 마태 신학이잖아. 그건 요한 공동체 말이잖아.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스스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르시되 하고 모세가 한 말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잘 말했도다 이렇게만 말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있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하나님 시예요. 시. 다윗이 막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매우 격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또 예언이라고 그래요. 성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잘난 인간들은 말입니다.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어느 부분은 사람의 이야기고 이런 거는 바울의 사상이고 특히 동생 같은 것도 그래요. 그때 당시 바울은 정신의학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병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지가 언젠데, 예? 그걸 삭제한 지가 언젠데 마치 정신병자 취급받으시라고 했다고. 수영이 무슨 말이에요? 현대 이론, 현대 학문, 현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2000년 전에 무식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동성애를 이렇게 혐오해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래요? 그걸 학교 다녀야 알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2000년 전에 당대 문화에 젖어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기보다 훨씬 앞섰던 사건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이 뭘 말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고라시노와 벳세다야 너희가 화 있을진저 그랬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했어요.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험하다고. 그 말씀을 전제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무식해서 그랬다 하죠. 바로 그게 성경을 성경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건 목사의 말이잖아. 그러니까요. 제가 만약에 딴소리 하면 목사의 말인데 성경에 나온 말을 그대로 하면은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성경과 성경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선택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이것부터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 배운 학교의 이론 학문이 아니고요 성경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신학교에서 저도 신학교 공부하면 성경 배울 줄 아는데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이름 나온 것보다 어떤 신학자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돼요.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고요 유명한 신학자는 교수라고 불러줍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는 우습게 여기고요 박사는 박사님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 성경 66권을 성경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텍스트, 학문 연구의 자료집, 이스라엘 종교문헌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 거짓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말도 불쾌하시죠. 설마 설마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거짓말 같으면 가서
1시간만 청강을 해보세요. 특히 성서학 공부하는데 구약학, 신약학 이런 공부하는 데 가서 1시간은 너무 편견을 칠 수 있으면 일주일만 가서 한번 시간 내서 문 살짝 열고 들어서 교수님 제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교수님의 고매하신 강의를 한 일주일만 좀 따라다니면서 듣고 싶습니다. 뭐 수업료를 내라면 내겠습니다. 아예 별 말씀을요. 들으십시오.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몇 군데만 이렇게 한번 다녀보세요. 거짓말인가? 아니면은 서점에서 나온 책을 사서 보기는 아까우면 서점 가서 몇 권만 한번 들쳐갖고 읽어봐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성경관이 무슨 큐먼사라는 게 있어요. 큐 들어보셨습니까? 어렵죠? 큐 이게 아닙니다. 큐가 영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독일어인가 그랬는데요. 어록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어록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살을 붙여잡고 지금 썼다는 거예요. 이게 대세라는 거 아십니까? 보수 신학교 신약학 교수들도 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책을 씁니다. 보수라고 하는 교단에서도요. 제가 거짓말이면 여러분은 이거는 충분히 서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니 서점 가기도 싫으면 인터넷 서점에서 들어가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거짓말인가? 아니면 저희 집에 와서 방에 있는 책 몇 권을 한번 들춰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런 거 보면요 믿음이 싹 달아나요. 성경이 성경으로 보이질 않아요.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예? 진짜 배운 양반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사람들의 말투를 모르시죠. 그들이 쓰는 용어하고 그들이 쓰는 소위 말하는 그들의 수준 높은 언어를 잘 모르시죠. 그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고요. 진짜 하나님이요. 무슨 요리 먹고 품평하는 것 같아. 성경을 다루는 게. 그런 자세예요. 그런 자세라고요.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막 침튀기면서 소리를 지나면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진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교도만 해도 1년에 신대원 졸업생이 900명이에요. 900명. 그런데요. 나는 그 신학교에서만 본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목사들이 와서 헛소리를 하면은 분별을 해요. 그럼 분별하는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봤더니 성경 말씀 중에 신학교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원전을 갖다 놓고 단어를 분해를 해요. 철자를 분해하고 마치 이 점을 분해를 해요. 전문가들은. 근데 이 성사학의 비전문가인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구절을 분해하더라고. 이 구절은 내 거. 이 구절은 저 사람 거. 요거는 그냥 넘어가자.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소위 전문성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 그 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바울은 우리 중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다. 네?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종교개혁 당시 500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그 엘리트들은 말이죠. 5개국어 정도는 했어요. 최소 3개국어. 우리는 하나 하기도 어렵잖아요. 때로 한국말도 잘 안 되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공부 좀 했다 하면 3개국어, 4개국어는 기본으로 했어요. 그리고 원전을 그대로 그냥 자기 말처럼 줄줄줄 읽어버렸어요. 히브리어 성경 갖다 놓고 읽어버리고 헬라어 성경 그대로 읽어버리고 라틴어로 글을 쓰고 자기 종말 프랑스 말로 연설을 하고 독일 말로 편지를 쓰고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건방지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못 되면서 성경을 나누고 있어요. 고작 대학교 와서 철자 겨우 배우는 주제에 내가 헬라어로 원전을 보니까 잘해야 우리는 옛날 선배들 했던 발바닥에 닦고 있는 뿐입니다. 바울은요. 얼마나 훌륭한 거 봐보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 같은 천재가 쓴 글이나 베드로 같은 촌의 어부가 쓴 글이나 영감에 있어서 동일하며 생명의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을 보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뒤집으면은 꼭 그렇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2개 가진 신학 교수나 예? 죄송하지만 고등교육을 못 받은 성도나
거꾸로 말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건 똑같더라고 말이에요. 이런 태도는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이며, 이런 태도야말로 말세 하나님이 가장 경고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여기 영빈이가 이제 중학교 졸업합니다. 제가 알아들어요. 내 설교 대충 알아듣겠지. 대충 핵심 다 알아먹겠지. 그치? 충분히 알아먹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른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알아먹어요. 자본에서 문제지. 제가 중학교 때 교만할 때 그랬거든요. 나는 12시에 교회 가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다닐 때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금식 많이 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 전도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없는 용돈 털어다가 현수막 아니 포스터 같은 거 막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동네방네 이러고 다녔어요. 요거도 먹었어요. 과하게 한다고. 그런데 주일날 예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인데 울릉도 분이에요. 우리 동네하고 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집중해야 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건방지게 아예 설교 시간은 자는 시간으로 딱 정해놔버렸어요. 제 마음에. 그리고 딴 생각만 했어요. 왜요? 왠지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저도 이유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는 것은 나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지 아십니까? 중학교 다니는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신앙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건방진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지멋대로 대충 해놓고 내가 뭐 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그 예배 시간에 소위 말하는 주 공예배 드리는 태도는 나는 엉망진창이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누구들보다 의롭다고,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우리 중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인데 담배 피우는 분이 있었거든요. 집사님인데 학교 선생님이라서 학교 하면 공부 배워야 되는데 담배 폈다고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일부러 뒷담하면서 교회 끝나고 학교에서는 말 못하니까 교회 끝나고 뒷담하면서 옆에 중학생 같이 친구들한테 같이 가면 야 집사가 담배 피우면 되냐? 들으라고. 근데 막상 교회 끝나고 나오니까 선생님이 뭐 할 말 있겠어요. 그죠? 이게 말입니다. 얼마나 못돼 먹은 행동인가 봐보세요. 정말 못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참 감사하게 조금 나이를 한두 살 더 먹으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더라고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제 도예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와중에도 기도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남아 있었는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이가 17밖에 안 됐지만 내 죄가 커가는구나.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그보다 좀 더 높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구나. 이걸 고등학교 1학년 때 깨닫고 고등학교 생활은 정말 또 열심히 했어요. 지금 생각도 고등학교 때 제일 멋졌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지나고 조금 더 지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해 주시면서 동시에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그 교만이 있죠. 그거를 완전히 박살을 내주는 시기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완전히 그냥 차근차근 밟아버려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이 듣기에는 교만해서 저 사람은 지 잘났다고 그게 아니에요. 교만이 한번 하나님 앞에 완전 차근차근 밟히고 나니까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되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해야 된다고 외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게 양심이에요. 예전같이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할 땐 제가 조심조심하잖아요. 설교할 때는 강해도 1대1로 만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투로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없지요. 만약에 어린 시절에 그 모습을 그대로 놨으면 아주 독설을 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외쳐야 할 때는 이거는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대로 가고,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면서 한두 사람 이렇게 마주보면서 대화할 때는 너도 똑같은 죄인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종의 신분이 우선이고요.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뭐가냐면 나도 한 사람의 죄인이라는 의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합니다. 네, 여러분, 적어도 이 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으며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렇게 외친다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자 지금 좀 길었죠 서론이.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에게 중간 단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죽여서 안달인 바로에게 하나님이 직접 탄을 하는 거예요. 한 방울 처음부터 내 보내라 합니다. 중간에 협상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백성이 당신이 종사하는 이 백성이 누군지 아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들의 신이 하나님이다. 그 신이 내놓으란다. 바로야 내 나라 이렇게 나갔다니까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죄인들이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화법이에요. 하나님의 말투예요. 근데 이거를 거부하면 여러분 바로같이 못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일단 좀 막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선택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동일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한 논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는 원수잖아요. 그래서 바로를 막 밟음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기분 좋게 말하려고 한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분 좋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편지가 지금 로마 교회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방인들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인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질문을 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냈다 물음표를 달지 않았어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좀 서론이 길었지만 여러분 하여튼 이 11장까지 갈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 볼 때는 꼭 이거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절대적인 권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이 못된 반론에 대답으로 준 겁니다. 다른 걸 준 게 아니고요. 성경으로 대답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알았기 때문에. 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면 반문이나 시비를 가릴 이유나 권한이 사람에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물을 만한 질문에는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했습니다. 정면 승부를 하되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으로 대답을 했다고요. 자,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진리를 변호하게 하시며, 바울은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변론하고 싶은 본인의 열망으로 이와 같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사람의 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육체를 입으신 사람인 것처럼. 자, 여기에 여러분 문제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의 문제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순한 논쟁 같지만 무슨 말이냐면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의 양면을 이 성경의 영광성에서도 이미 우리는 체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바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를 안 죽게 해주셨어요. 바로가 출세하게 해주셨어요. 뭡니까? 관리들에게 인정받아 왕이 되게 하셨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일을 세웠다니까 이 사람이 이 시간까지 오기 전에 겪어냈던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주셨습니다 한 것처럼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바로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문장인 그 증거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너를 세웠으니 그러잖아요. 여기 세웠다는 말은 창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한 위치에 서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스카우트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선수 교체한다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것처럼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다라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것을 강조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의해서 이때에 너를 이 자리에 요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도구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히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특별히 여기는 때가 강조되어 있죠. 그런 차원에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진짜 이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낼 때인데 너를 통해 내가 진짜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참 불행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고 보이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과 바로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이름이 전파되게 하며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죠. 우리를 선택하고 실제로 구원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능력 나타났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요, 홍해를 가르셨고 끝내는 가나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서 40년이 지났는데도 라합이 가나안 들어온 두 정탐꾼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됐죠.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민하는 건 이거죠. 왜 뭐랄까요? 이 바로를 자기 능력을 보이고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라고 세웠다는데 어떻게 세웠는가? 즉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봤더니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8절은 앞에 15절부터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18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거는 15절 16절의 결론입니다. 18절 후반부에 보세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나 이거죠. 요거는 17절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를 세우셔가지고 자기 능력을 나타내 이름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했다고요?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를 이때에 완악한 자로 세우셔서 뜻하신 말을 이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민이 우리가 이거죠.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이 완악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원인이네요. 바로의 완악함에 하나님이 원인이네요. 맞죠? 집사님, 그것을 조심하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심정적으로 이게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 그럼 하나님이 죄의 근원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시는가? 그럼 막 답변이 곤란하죠.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거를 피하지 마시라니까요. 성경대로 되면 돼. 그렇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아니 보고도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동일을 원리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데는 개떡같이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데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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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같은 원리고 똑같은 맥락에 입장만 바꿔진 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는 완악하게 하셨으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1차로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요, 2차로 세상에 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따고 하나님을 믿냐고. 당당히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난감한 도전에 성경대로 말하면 오히려 속 시원했을 걸. 그러지 못하고 돌려 하니까 성경의 권위만 떨어뜨리고 교회는 할 말 없는 참 맹목적인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윤리도는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뭐래,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요. 말을 바로 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제가 바울의 자세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지라고 한 거예요. 이 자세가 없으면 논증이 제대로 서질 않아요. 자세를 똑바로 해야 전쟁을 하든지 씨름을 할 건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말씀을 볼게요. 실제로 이 일이 있었던 그때 이야기.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4장 21절에 1차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옛날 번역 강팍하게 한다.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게 뭐예요? 판단하지 말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신가?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 하면 하나님의 악의 근원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머뭇거린 거죠.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이게 별개라는 겁니다. 별개 내지는 책임 소재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나왔는데 어디냐?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을 한번 펴고보시면, 자, 그 중에 몇 구절만 읽을게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완악하게 하면, 굳게, 무겁게, 닫혀있게, 돌같게, 이런 뜻이죠. 출애굽기 10장에 나오죠? 바로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신하들은 먼저 무너집니다. 바로가 끝까지 갑니다. 사실은 신하들이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었어요. 신하가 99%가 찬성을 해도 출애굽 못 시켜줍니다. 왜? 바로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때문에. 근데 거기 보시면 1절에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맞죠? 오늘 말씀의 대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원출처가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을 보이며 내 이름을 알린다 그랬죠.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게 이제 메뚜기 재앙쯤 되는데요. 그렇게 나와요. 내가 완악하게 한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고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으면 자손들한테 전하세요. 시편 78편에 기독교 교육 정신이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바는 우리 조상에서 들어서 아는 바요.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할 바라 그랬다고. 이게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랬어요. 내가 이거 괜히 한 줄 아냐. 이 역사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지만 들음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뭔가요?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하셨던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아, 바로 같은 완악한 인간이 있었구나. 이 완악한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신 걸 통해서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끄트머리 출애굽이 아니라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그 이름을 알게 됩니다. 3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책임은 바로에게 물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은 9번째 재앙부터 이런 요구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말을 안 듣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어요. 중간에 막 이렇게 더 말을 더 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10절 보세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출애굽이 의미하는 본질이 뭔지 바로는 알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재산이 충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노동력이 충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는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심령 깊은 데서 영이 하는 소리를 바라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는 것이 싫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나오죠. 여호와가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바로의 가장 깊은 데서는 그 악한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문제였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되어버리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독립된 어떤 나라가 세워져 버려? 나 이것을 보기 싫어. 세상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를 내지만 결론은 뭐냐?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어? 나 그거 싫어. 그겁니다. 바로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테리토리, 이게 경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삶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애굽 안에 있을 때는 애굽 백성이요. 애굽을 떠나야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지배가 안 돼요. 뭐 다른 걸로 지배 안 돼요. 소위 말하는 국가 권력으로 이 사람들을 우리 애굽이라는 영토 안에 묶어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만 날아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속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면서 근본적으로 영적 전쟁이지만은 겉모양은 뭐예요? 영토 싸움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영토 싸움으로만 붙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패해요. 영적인 싸움인 줄 알고 그 본질을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두렵다 그러잖아요. 그게 싫다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작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 공갈이죠? 다 알죠?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사람이요 말은 잘해요. 죽음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지금 장자가 죽은 것도 아닌데 오버한 것 같죠? 오버 아닙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추수철 가까웠는데 메뚜기와 황충이 와가지고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면 대한민국이 죽음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쌀값이 어떻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쌀로 만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겁니다. 죽음입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요즘은 가공도 아니고 그때는 거의 그의 소출을 먹고 사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는가?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네요. 성경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기로 출애굽기 한 10번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부정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대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난센스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 긍휼을 얻음과 구원받음의 논리 그대로 정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20절 말씀까지 우리가 봤으니까요. 한마디로 덧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가 완악하지 않았다면 1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능력을 보인다 그랬죠. 바로가 완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긴 하되 하나님이 누구신지 거의 알지 못한 채 출애굽을 얻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이야기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출애굽을 했어요. 이 돈이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는데 1억 천금을 얻게 됐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돈 1,000원이라도 우리 엄마가 남의 집 식모살을 해서 정말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일을 해서 내 새끼 빵 한 조각이라도 뒤에 가져와서 먹으라고 주고 남의 집 잠치집에 가가지고 설거지 해주면서 그 주인 참 눈치 봐면서 밥 한 그릇 국밥 한 그릇 차려가지고 자기 자식 먹이는 그 국밥 한 그릇에 대해서는 아들이 평생 잊지 못해도 민족의 구원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어떤 역사로 구원을 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일어나 보니까 애굽을 떠나 있다. 만약에 이랬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얻었을지 몰라도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또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재앙이 애굽에 내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였지만 인간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에요. 긍휼과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양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쑥 커버렸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 조상과 맺은 언약을 어느 정도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가, 그의 백성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을 완전히 뼈에 새겨 배웠어요. 동시에요. 저 흑암 있고 장자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는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야기한지를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 1년이 못 되어서 한 짓을 보라고요. 시내산에서.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출애굽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 못해서 금수한 조건, 이게 뭐라고, 이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무식하고 멍청한 짓을 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봐야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헛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이거잖아요. 내 능력, 내 이름 결국 뭐예요? 나를 보이려고, 나를 계시하려고.
아무리 어떤 기가 막힌 경험을 해도 나를 알지 못하면 순식간에 금송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서 섹스 파티하고 술 퍼마시고 난장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홍해 건넌 적 없지요? 예고 10가지 장 목표 흥에 나왔죠. 우리는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은 덜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소위 광야 교회라고 하지만 이 출애굽에서 초창기에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어요. 직접 읽을 수도 없었어요. 모세 한 사람을 보고 즉 영도자를 따라가긴 했지만 모세가 항상 그들에게 걸어가는 내내 그 1년 동안 상당히 바빴거든요.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때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오늘 우리가 더 낫다는 게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혹자의 말만 따라 인터넷만 열면 그 자세도 글러먹은 거예요. 쇼핑합니까? 정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요즘의 미디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막 떨어뜨리는 전파하는 속도는 파급력은 큰데 잃어버린 게 많아요. 애써 찾아가고 밥을 수고하여 짓듯이 말이죠. 예?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내 하나님 앞에 광야도 가보고 요단강가도 찾아가고 갈릴리 바닷가도 찾아가고 배를 타고 선생님 언제 여기 계셨으면 이런 게 없어요. 마치 인터넷 주문하는 것처럼 이런 자세는 우리가 좀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 강팍하게 된 것은 누구 탓이죠? 말을 해도 이상했죠. 탓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부정적 뉘앙스가 있죠.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로는 본래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묶어놔버린 겁니다. 악에서 못 떠나게. 그 강팍한 마음에서 노임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보내줬을 건데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주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이야기를 안 들었을 때는 그냥 모세가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라는데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내 백성들과 함께 나오고 싶습니다 하면 아유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나도 진작부터 그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가시오. 이렇게 해줬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안 보낸다. 이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는 처음부터 보낼 마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보낼 마음이 있으면 대를 이어서 남자애는 죽이라고 했을 것이며 고통을 더하게 했을 것이며 똑같이 사람 먹고 사는 건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지푸라기로 벽돌이나 만들어 하고 이걸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뭐예요? 전제를 안 한다고.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인간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의 상태는 대전제. 항상 대전제 이 기반이 단단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논리가 정확한 거예요. 대전제는 뭐냐? 바로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기 전부터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려먹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대전제입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띈 상태면 야곱도 에서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손을 내어서 즉 간섭을 하셔서 야곱을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에서 또는 이 바로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둔 거예요. 그 못된 마음,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내버려 두니 얘는 갈수록 완악하고 나중에 이렇게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거 있죠. 그가 완악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떤 측면에서 그가 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완악을 벗어날 가능성을 없애버렸다고요. 이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보면 겁이 나서라도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한테는 은혜 베풀지 않기로 했다고요. 너는 그냥 거기 있어. 메뚜기가 와서 다 먹으면서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우박이 다 쓸고 왔을 때 불이 땅을 달릴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요 그거 사라지자마자 무서운 마음 싹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눈에서 싹 없애버렸어요. 아기는 그래서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두려움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하루 지나자마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오전에도 했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참 귀한 통찰력을 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서 제가 많은 것을 따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참고로 읽어야 될 말씀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뭐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있죠. 형들이 죽을까봐 벌벌 떱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하나님의 최종 의도인데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드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말해요, 보다 심오한 구원의 신비를 얘기한다 그러죠. 그 표면 이면에 있는 것, 하나님은 이 형들의 악을 사용하신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미웠어요. 하나님 그 미움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움을 사용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드릴 준비를 하신 거죠. 50장 20절에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그죠? 정확하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양자를 다 말이죠.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다. 이거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선한 의도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건을 시편 105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105편 17절에 이스라엘 역사를 훑고 있는데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판 거는 형들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는 뭐라고요? 보내기로 작정하셔서 형들로 하여금 팔게 했다는 겁니다. 형들 자신들은 하나님이 보내는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자기 자유의지대로 팔았습니다. 100% 인간의 자유의지지만 100% 하나님의 섭리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예수님. 시편 105편 25절에는 이제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이 사람들이 원래 우상 숭배하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악함이 더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비유란다. 인용하신 거죠. 워낙에 말을 안 들으니까 제자들도 의아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번 보는데 왔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하냐? 예수님이 말하면 이사야가 잘 말했지 않냐? 그 내용이 6장 9절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더 못 듣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아주 굉장한 통찰력을 줍니다. 조금 이따 이건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안 보냈으면 덜 막혔을 건데 보내니까 더 막혔다는 얘기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의 그 중심에 관하여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은 내어줬다는 걸 죽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책임이 없거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너희가 그를 이방인의 손으로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잘 모르는 구절은요, 피해가지 말고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누가요? 이 인간들이 자의로 자기들 뜻대로,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해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은 예정하고 뜻하게 말하면 아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영원하신 그
예정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런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는 죄에 있다 정하시고, 이게 우리를 구원할 때만 정하다 예정했다 이런 말 쓴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정하고 정하고 택하였고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은 제가 작년 초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죠. 유혹을 일부러 역사하게 해서 유혹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유가 나왔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를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서 못 나오겠다고요. 제가 일전에 이런 표현 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고 꼭 같은 맥락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같아요.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쩐다고, 그 때가 넘어버리면 회개 못하게 잡아버린다고요. 너는 이제 죽어야 돼.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이게 진짜 무섭다고. 우리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 받을 나라다 구원의 나라, 이것을 한도 끝도 생각하냐 좋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알아야 될 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히브리서의 에서를 보고 뭐라 합니까? 그는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에서가 뭘 잘못했는데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파는 겁니다. 뭐 대단한 계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막 팔 하나 불러버렸다든지 아버지가 불러놓고 이놈의 새끼 장작권이 뭔지도 모르면서 해치울 때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에서에게는 너무 그 기회가 빨리 없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이나 나 100살 때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 치면 에서는 젊을 때 하나님의 그 기회를 상실하고, 그래도 할 말 없어요. 나 하나님 아직 기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한 2번밖에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내 생활에 하면 뭘 좀 하나 뭐 불러버릴 수 있는지 뭘 좀 없애버리니 그래야 내가 하나님 뜻이 이제 다 됐구나, 때가 됐구나 알고 내가 회개할 건데 그런 사인이 없어가지고 내 회개 못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왜 우리는 내 식으로 생각하냐고요. 하나님의 타임이 있다니까요. 베드로서 2장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죠.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분명히 그랬죠. 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또 뭐래요?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항상 이게 같이 나온다고요. 유다서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며칠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려 세교권을 받고 홀로 하나신 주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보세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탓하지 말라고요. 바로가 하나님이 완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뭔지 아시죠?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뭐랄까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답이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심령에 악을 넣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사람 마음에 존재하는 악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악을 그대로만 두는 게 아니고요. 악화시켜요. 그래서 더 악이 커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악의 근원인가 싶지만은 이 사람은 그 악으로도 이미 죽을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께로 못 돌아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일을 위하여 그 악을 활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구원받을 자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쓰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서게 하셨던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요 그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이셨고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어지는
모세오경과 여호수아 또 왕들의 시대를 보면 잘 알게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더 이상의 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진짜 오늘 말씀과 관련해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악을 품고 있을 때 그걸 악을 떠나지 못하게 잡아놓고 또는 더 그 악을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도리어 더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악의 도구로 쓰이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맞아요. 불의의 병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라는데 로마서 6장에 어떻게 된 사람이 그런가 잘 나왔으니까 그걸 우리가 읽어보면 되고요. 하나님이 악을 더 크게 하고 더 활성화시켜서 악에서 못 떠나게 한다 그랬죠. 그 방법이 한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읽은 그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간섭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버립니다. 자연적으로 하루, 1년, 10년 지나면 마음은 자연적으로 강팍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강팍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강화시킵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더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7장 읽을 때 의문이 있었잖아요.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더 있다는 것. 율법 자체가 죄냐? 그게 아니에요. 의를 가르쳐주면 의를 거부하는 마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소위 삐딱선을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가 악에서 못 떠나게 완악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줄 때 악인들은 배가 뒤틀려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놀라운 게 우리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세리하고 소위 죄인들하고 밥 먹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죠. 그렇죠. 막 와서 시비 걸고 막 죽이고자 해요. 오늘 어제들은 비유도 나타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선을 베푸니까 와서 막 따지잖아요. 주인이여 당신은 진짜 착한 사람이군요. 나도 속으로 그랬는데 우리만 이렇게 한 데나리온 받고 가니까 저 가난한 사람들 참 마음이 걸렸는데 주인님은 너무 착한 분이셨고 저 일 얼마 안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푸시니 복 받을 사람이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안 하죠. 더 화를 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더 선을 베푸십니다.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우리는 이미 이 땅은 생존을 배렸을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후서에도 말하면 하나님 지금 막는 자를 세워놨다 그랬다고요.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막는 자가 없어서 그 죄를 계속하여 짓게 되고요. 그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선을 행할 때 왜 나는 이 모양인데 이러면서 더 마음이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돼서 스스로 죄로 빠져나갑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소욕을 격동시킵니다. 자, 형들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 좋지 않은 마음을 더 크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더 크게 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팔았다는 것은 주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실제 생활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경고하지요. 신체 접촉을 조심해야 한다고. 사람의 이 이성 간의 신체 접촉은 여차하면 금세 선을 넘어서 책임지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러버립니다.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전에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어느 선에서 하나님이 안 막아버리면요. 그 욕심이 계속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완악해지는 것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완악한 마음은 죄를 욕심을 낸다고요. 그 욕심을 하나님이 제어를 안 해줘 버리면 욕심이 커가면서 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완악한 마음도 계속 커간다고요. 다섯 번째, 이게 진짜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강력한 건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들이 행한 일은 진짜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욥은 본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래 하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잠시 일보 뒤로 물리고 사탄은 일보 앞으로만 전진을 해보라고 하나님 허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일어난 일을 보세요. 어떻게 돼버린가? 뒤에 나타나지 않지만 처음에는 욥의 환경이 바뀌죠. 그러나 뒤에 이 욥기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 중간에 있습니다. 욥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욥의 마음이 어느샌가 처음에만 사탄이 나오고 중간에는 사탄 안 나와요. 그런데 더 문제는, 진짜 큰 죄는 사탄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중반부에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욥에게 책망을 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어디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게임 아직 안 끝났는데요.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한 게 뭐냐면 생명만 건들지 말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걸 건드려요. 처음에는 그의 환경을 건드렸죠. 나중에는 그의 마음을 건듭니다. 살살 긁어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운데. 결국 그 말이었어요. 엘리후가 뭐랍니까? 젊은 자 엘리후가 노인들이 욥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로는 어른들이 말할 때 젊은 사람은 조용히 하라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못 있겠다. 왜? 이게 하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당신들 삶의 경험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욥이 하나님보다 지가 의롭다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제 어른들이 내 이야기를 좀 들으라.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욥은 자기 뚫린 입이라고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했다. 욥이야 당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책망한 게 엘리후예요. 엘리후. 뭐가 문제라고요? 결국에는 욥에게 문제는 그 마음을 끝내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고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위에 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이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책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탄에 맡겨둔 그 시한이 자식들을 죽이고 그 뭡니까? 우양을 죽이고 이럴 때만 사탄에게 맡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탄에 맡겨준 겁니다. 왜요? 병이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안 나았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몸을 쳤잖아요. 만약 사탄이 손 띄고 가버렸으면 병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야 되겠죠. 그건 낫지 않았어요. 환경도 아무 좋아진 게 없어요. 사탄이 저지르는 거 그대로였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욥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은 그 뒤에서 강력한 악의 힘인 사탄이 조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욥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거 보세요. 모든 재산이 없어도 자녀들이 죽어도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며 자기 몸이 병들게도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러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그 입이 어디 갔는가요? 마귀는 계속 친구들의 말을 통해 보세요. 친구들의 옳지 않은 말, 그 중에 일부 옳은 말도 있었지만 욥의 상태에 대해서 옳지 않은 역시 하나님 노릇하는 이 친구들의 마음을 마귀는 계속 격동하여. 왜? 엘리후가 그러잖아요. 친구들도 틀렸고 욥도 틀렸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예. 하나님은 말했어요. 친구들은 더 틀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본래 욥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욥보다 자기들이 의롭다 했어요. 여기에 화가 난 욥은 감히 이제는 자기가 너희들은 우습고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전이 단계를 보시라고요. 그때 마귀가 뭐랬냐? 여기 계속 마귀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친구들의 마음에서 그 옳지 않은 말이 나오고 그 완악하고 격동된 마음들에서 욥하고 이제 막 투쟁하고 싸우면서 욥은 거기에 화가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까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야 이 모든 것들이 해소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사탄이 통해서 하신 일인데 가룟 유다의 경우는 진짜 안타깝죠. 우리가 이 욥의 비유하고 욥이라고 생각하면은 확연히 대비해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다시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기로 하셨어요. 욥에게서 뭐가 의로운 게 있습니까? 막상 뚜껑 열어보니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셨어요. 그랬더니 욥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거하게 됐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자기 힘으로 해결 안 했어요. 내가 받은 은 30냥 이거 줘버리면 되지 뭐. 근데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이 슬픈 이야기인가. 죄 짓고 난 다음에 해결하려고 30냥을 다시 갖다는데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죄인이 죽을 때 가장 괴로운 것이 뭐냐면 죽기 전에 내가 어디서 이 죄를 좀 해소하고 싶은데 죽음이 엄습해 오면요 천하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사람도 자기 죄가 이 천지보다 무겁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경험하면 압니다. 이 죽음 앞에서 까먹었던 죄들이 쫙 세상에 기억력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게 다 지나갈 겁니다.
그때 진짜 괴로운 거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이거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이걸 누구한테 털어놔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유다가 30냥 이거 싫다고, 그때 이 돈이 얼마나 이게 큰 돈인데 이걸 갖고 던지면 내 죄가 해결될 줄 알아요. 자기 딴에 궁리한 방법이에요. 죄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자기의 이 생각으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아줄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말이죠, 죄 지을 때는 같이 지어주지만 죄를 책임져 줄 사람은 없다는 것, 이거 한 100살 먹어야 깨닫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은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요, 돈은 탐냈겠지만 그 돈을 주는 순간 예수 죽인 책임을 자기 입으로 내가 죽였다고 시인하는 꼴이 되버려요. 이 죄는 누구도 감당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죄를 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눈에 보인 30냥을 손대지는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긍휼의 손을 걷어버린 사람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그런즉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빚진 것처럼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에게 주고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것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사실은 필요 없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 믿기 전까지는 계속 항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당신 필요 없다고, 그 은혜 없이 나 살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으셨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있죠.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셨네요. 외면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없어. 그렇죠? 얼마나 눈물 나는 찬송입니까? 꼭 그게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할자도 강팍해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누그러뜨리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죄책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고 우리의 기본 대전제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푼 자들을 통해서는, 긍휼을 베푸신 자들을 통해서는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완악한 자들과 완악하게 한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구원하던 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구원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자가 누군지를 알게 하심으로 구원의 완전함에 들게 하신 그 일 행하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